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안과 또 약속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흩어진 너희를 모아드리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명예와 칭찬을 얻게 하며 너희가 보는 데서 너희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저희들,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제 갈 길로 가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감이 있도록 성령님 친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생명의 근원 되시며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로 드리는 영광과 찬양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 저희가 지금도 살아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건강을 주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건강 주심에, 육신의 연약함을 주신 이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도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고 살며 경외드리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에만 감사를 드리게 되고 정작 우리들이 필요한 영적인 것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며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 또한 고백드립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 말씀 시리즈 변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요구를 잘 들으시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일까지인데요. 앞으로 또 계속 연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영적으로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 성경 세미나는 내일 8번째 시간으로 계속됩니다. 말씀으로만 해서 여러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년부 광고가 있는데 8월 1일 토요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또 성경 공부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겨울 수련회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역시 온라인으로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청년들을 또 이렇게 독려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에 피택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 총 7명은 각각 20주와 12주 교육을 성실히 완수했습니다. 온라인 개인 경건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잘 이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소식은 노홍천 선교사님 항암 치료 결과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기암 환자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수술한 부위에 물이 차지 않도록 또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오영식 집사님 한국에서 임파선암 치료차 계속 머물고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빨리 완쾌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기도 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은 조승일 장로님과 박경자 원사님은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박경자 원사님은 회복되셨는데 조승일 장로님은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과 안등모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데 그것을 바로 영적인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눈이 생겼다는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생긴 사람은 영적인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제 내가 전에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르게 자신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가는 길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는 그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고요. 또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개인 묵상하는 시간에 저는 전도서 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혜와 또 인간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세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보다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의 슬픔보다는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오히려 슬픔이 웃음보다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고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왜 사람들이 우매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탐욕과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자기 고백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여인을 많이 두고 크게 무역을 해서 은금을 많이 두었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는 많은 말과 병거를 사고 되팔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이로울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각 나라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를 칭찬하고 아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적인 타락한 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지혜는 영적으로 그를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영혼을 어둠에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연습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육적인 안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나 사탄에게 장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요, 사탄으로부터 자신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기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가 바로 사탄에게 공격받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고 신자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만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가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누군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또한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염려하는가? 당신은 누구의 칭찬을 갈망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질문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솔로몬처럼 쾌락, 부, 명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서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성공, 돈,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가족,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 나 자신이 우상인 사람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탐심에 이미 빠져 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마음이 내가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결과이지 절대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절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탐심에서 나오는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일상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그런 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그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삼키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에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을 갖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우리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self-esteem, 스스로 자신을 좀 자존감을 갖고 자신을 좀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의 뜻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당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너는 네가 마음먹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너는 괜찮은 존재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잘 해낼 거야. 좋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에 딱 맞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처럼 자기를 신뢰하고 긍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성경은요, 오히려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 여기서 자긍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있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존재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오히려 너희는 죄 용서함이 필요한 비천한 죄인이고 망가지고 깨지고 타락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데 너희는 그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긍정과 자신감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100% 속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를 높임으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사울일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에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왕의 권세 그 자체를 신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 권세 자체를 신뢰하다가 자기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자기들 소유의 땅을 일부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앞에 가져온 헌금을 본 베드로는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뒤에 들어와서 똑같이 대답을 한 거짓말을 한 삽비라도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땅을 판 돈 얼마를 빼돌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교만 때문에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땅 판 값을 속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각기 자기 재산과 땅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로 모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기뻐하고 또 존경받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남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유를 얼마간이라도 남겨서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그런 탐심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땅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하나님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탐심이며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전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신적으로 매여 있어서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식이든 성공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내가 너를 돌보고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시니까 모든 집착과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속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탐내시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무엇을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자긍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교만해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붙잡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놓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휘젓지 못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전부 맡기시고 주님이 더 잘 하시고 더 잘 책임져 주시고 더 잘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 여기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를 이 시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이 수법을 2번이나 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안 주신 것을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비교해보지 않았던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그 한 가지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더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일 맛있고 탐스러워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열매는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형편없어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금지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불행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 역시 아담 안에서 본성이 타락한 우리 안에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사탄은 이런 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 피해의식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난한 것은 저 부자들 때문이야. 내가 비참한 것은 세상에 부모 잘 만나서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자꾸 스스로 피해자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은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요. 그 시기심은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적대감과 세상을 향한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증오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요. 적대감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들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도록 자신을 속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점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이웃과 믿는 형제들 사이의 화목을 깨뜨려서 증오하고 또 미워하고 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야곱이 나이 많아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를 사랑했어요. 나이 차이도 형들과 났기 때문에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들에서 일하도록 시키지 않고 늘 아버지 곁에 두고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10명의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과 동생을 향한 사랑이 너무 비교된다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들에 나가서 거친 일을 해야 되는 형들, 좋은 옷 한 번 입어볼 기회가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동생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 요셉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제공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 꿈을 자랑했던 요셉이었지만 만일 형들이 만일 영적인 그런 안목이 있었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았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아직 어린 철없는 동생이 자랑한 걸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하거나 적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런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비교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겨우 비교하는 마음 가진 건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결국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와 증오심이 생길 때 그 마음의 근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아직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깨지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사탄은 그 상태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충동하고 격동해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언제든지 폭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행복한 사건도 주님은 사용하시고 불행한 사건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 약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때로는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떠진다면 내가 받았던 피해나 서러움이 억울함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들을 감사하면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복된 관계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말로 인해서 생겨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마귀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침투하게 되면 틈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 틈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처럼 말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비판과 저주의 말로 파괴시키는 것 역시 사탄이 즐겨하는 방식입니다. 교사와 학생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나와 내 이웃과 맺은 관계들을 파괴하고 성도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 모두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원한을 품게 만듭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를 속였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 쓰고 잘해줬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비난했다고 반감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서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원통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들 상처 입었고 사기당했고 배신당했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은 죽어도 풀지 못하고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나는 원통함이라는 감정의 노예로 죽을 때까지 시달릴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그 감정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신자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사탄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격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성향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자꾸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병들어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깨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틈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답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감정들을 붙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어떻게 이런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무슨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나 남들이 모르는 말씀이나 신비한 어떤 마법 같은 주문을 배우고 그것을 외워서 귀신과 악마를 내쫓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끌어안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이, 나를 유혹하던 감정들이, 나를 들끓게 만들었던 감정들이, 나를 격동시켰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아무리 싸워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또 실패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붙잡고 묵상하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에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생각과 감정을 채우고 무장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사탄은 주님의 육신을 잠시 죽였지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셔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지혜, 또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어진 완전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완성될 영화로운 구원,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를 높이고 신뢰하려는 모든 교만함을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세상 그 누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절망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주셨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정말 알고 그것들로 우리 가슴을 채우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알아채고 이기려면 세부적인 많은 훈련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또한 우리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자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전과 다른 새로운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버러지 같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절대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고귀한 사람과도 나를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을 갖거나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교만과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원통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시고, 성령님 내 마음 사로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죄한 아담의 후손답게 무너지기 쉬운 죄성들로 우리는 가득하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면 사단과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헌신이 세상 물질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을 담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과 만족해 하심을 믿게 하시고 삶의 갖가지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몸만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의 풍성한 열매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을 강같이 헤르고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단의 공격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대적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계속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변에 한국 분들 중에서도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